자, 우리 어제 아내를 우리 또 뭐 지나가면서 또 우리 내년에 또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걸 좀 다시 한 번 더 우리 확인하면서 도와내면 날마다 이게 누려야 되는 것이 해방입니다. 복음은 해방되는 거거든요. 복음은 빠져나오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네 가지 실제로는 17가지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죠.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올 때 그럼 뭐 내 생각도 없어야 되고 뭐 내 것도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냐 이런 말은 아니죠.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나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것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무 생각 없어야 되는 거냐?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봤다 내 수준이거든요. 내가 보고 내가 들었고 나에게 담겨져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빠져나오면 하나님의 완전한 것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대부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구원받았는데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 이게 우리 지난번에 미국 이야기했지만 프리메이슨을 보면 완전히 여기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에게 우리 사랑부 가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를 잘 쓰지 못하면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뭔가 가능성이 있지, 잘하는 거 있지, 찾아야지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잖아요.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인 거죠. 이거를 굉장히 이게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위험한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의외로 교회 안에 이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 그거 중에 하나가 뭐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한다니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와야 내가 가장 평안해진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점점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에 딱 묶이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나에게서. 자, 이런 것 중에 또 하나가 굉장히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뭔가요,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이 딱 있거든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 이제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불편해지니까 이게 뭔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안타까워하거나 뭔가 이게 좀 이게 감정적으로요. 우리가 굉장히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될수록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이게 죽는다, 또 이게 얼마나 큰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이걸 먹게 되는 겁니다. 자, 먹게 되니까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완전한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점점점 여기서요 허우적대게 되는 거예요. 나중심. 아니 그러면 뭐 내 생각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많은 문화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굉장히 우리가요, 종교가 우리 속에요, 강조되어 있거든요. 종교생활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니까요. 요 사단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털이 있어요. 여기 묶여버리는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딱 갇혀요. 그게 뭐죠? 자기의 운명이거든요. 이 불시집자 6가지 상태, 여기 자기도 모르게 묶인다니까요. 시간 갈수록.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더 갇혀요. 늪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늪은 빠져나오려고 하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빨리 들어간다 그러죠. 뭐 우리가 실제로 한국에서는 늪을 못 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 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보면 늪은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빨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해방이 안 되어지면 여기 더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라니까요. 함정은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틀, 자기도 모르게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내가 아는 영적 문제도 있지만 진짜 내가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알지만 못 빠져나오는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죠. 5가지 교회 안에 굉장히 만들어놓은 사단의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집을 짓죠. 자꾸 우리 안에 사단이 집을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에 색간을 늑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못 빠져나오도록요.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 자꾸 착각이죠. 아니 소지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빈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단이 자꾸 우리 안에 집을 짓는 거죠. 아니 그 옛날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 집에 뭔가 쓰레기를 다 갖다 놨는데 이 집 안에 쓰레기가 더 많아요. 그게 막 쌓여가지고 저 밑에는요 새 건데도 손도 안 댄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자,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집을 짓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죠? 우리를 임금 노릇하죠. 자꾸 우리를 쥐락펴락 한다니까요.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우리의 모든 걸 해가지고 그 지정의를 이용해가지고요 사단이 자꾸 임금노를 하죠. 그 세상 신이 돼서 자꾸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 주관자들을 자꾸 주관하죠. 이게 뭐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빠지게 들어가면서 율법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빠져들어가게 만들면서 뭐 하죠?
강한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 강한 진이 뭐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높아진 것이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게 아니고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에게 오직을 주신 거예요. 오직을 주셨다니까. 오직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자, 근데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한다. 여기 실제로 오직이 아니라 여기 더 빠지게 된다니까요. 네, 이게 발견되어지고 여러분 오직을 누릴 때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존재죠. 사단을 이길 방법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누가 뭐래도요,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운명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은 결국은 교회 안에 복음 운동하지 못하도록 5가지로 계속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결국 키는 뭐죠? 복음 운동하지 못하도록.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상관없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오직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뭐지요? 138. 오직. 이거를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게 찾아야 되는. 그래서 지난주 주일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걸 알면 알수록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면 다른 게 필요하지요. 자,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알면 알수록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인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아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듯이 사단은 나를 무너뜨릴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언제 무너뜨릴지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뜨리도록 자꾸 집을 짓고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우리에게 뭐 하지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강한 진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주신 길은 오직이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안에 모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직을 알고 뭐 하지요? 집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래된 문제, 여기서 해방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속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뭐냐? 미스바로 모이라 그런 거예요. 미스바에서 뭘 했냐? 오직을 찾은 거예요. 번제.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데 놓친 거 오직. 이스라엘이 드리고 있는데도 놓친 오직. 우리 예배 드리는데 뭐 오직 나 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자꾸 오직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서 뭐하냐? 증인으로 쓰시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증인으로 쓰시려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이 138을 붙잡고 1장 14절에 집중한 거예요. 자, 이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뭘 약속하냐? 성령 충만함을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오직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이 갈수록 계속 우리 안에, 아니 복음 운동하는 나에게 계속 이걸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쉽게 말하면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뭐
우리말에 초치잖아요. 사단이 우리 안에 계속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틀어지면요, 다 틀어져요. 나하고 핀트 안 맞으면요, 다 틀어져요. 오직 복음하다가요, 나하고 안 맞으면요, 핀트 틀어져요. 오직 복음하다가요, 내한테 뭔가 안 맞으면요, 다 없어져요. 자, 그러다가요, 뭐지요? 사단,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오죠.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집중할 때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자, 3번 이전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나입니다. 창세기 3장, 11장 이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나. 자, 이거로 뭐 하지요? 망대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사단과 운명과 5가지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우리의 여정인 겁니다. 우리 여정, 새로운 길. 자, 이래 되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오지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정표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작품으로. 자, 이런 응답이 오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오는 게 뭐지요? 이게 이제 보여지고 믿어지는 게 있어요. 미리 응답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자, 그러면 나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는요, 전부 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고, 아니, 안 되는 이 모습을, 왜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왜냐?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아니, 빠져나와야 증인이잖아요. 먹어봐야 증인이잖아요. 빠져나오도록. 어떻게 빠져나오냐? 오직을 붙잡으라고. 그 오직을 붙잡고 집중해라고.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힘든 걸로 24할 수도 있지만, 그죠? 가만히 있으면 힘든 걸로 24가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힘든 걸로 24 되는 겁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으로 24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든 거는 힘든 거고 집중하는 건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내가 이래 힘든데, 아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힘든 거를. 우리에게 힘든 거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부모님을, 목사님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다고 그랬지.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잖아요. 제가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키워보는 부모도 힘들지만 사역하는 저도 힘들어요. 그잖아요. 힘든 무게가 다를 뿐이지,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이해한다고 해서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위안이 되고 좀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죠. 알면. 그래서 같이 부모들끼리 모이면 위로나 위안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것 가지고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빠져나올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오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밖에 없는 겁니다. 자,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중직자 마찬가지고요. 우리 특별히 사랑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있잖아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문제는 문제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고 여기서는 해방받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해방받아야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보이고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절대 계획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절대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다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뭐지요? 오직. 아, 그래서 오직 해야 되는구나. 아, 오직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요? 자, 여러분, 언약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뭐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알겠어요. 그리스도, 뭐 세계복음화. 자, 알겠어요. 언약 어떻게 붙잡아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 언약 어떻게 붙잡죠? 사랑부 복음화. 그래, 알겠는데 그걸 실제로 어떻게 붙잡냐? 맨날 내가 사랑부 복음화 이러면 사랑부 복음화 언약 붙잡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모든 여기서 이게 보여질 때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게 보여질 때마다 이게 사랑부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고 관계된 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언약 붙잡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거구나. 자, 그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게 되는 거죠. 오직을 따라서 뭐 하죠? 우리는 오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락방은요 세 종류 나옵니다. 광신도처럼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게 조금 뭐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다락방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정확하게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광신도처럼 붙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 광신도처럼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발견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문제가 있는 것은 나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증인으로 쓰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고 오직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언제 이 부분이 해결될 겁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자,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붙잡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아, 내가 지금 일이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좋은 환경 속에서 고백한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운 때 고백한 거거든요. 뭐지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기서 사람들을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직을 주셨거든요. 이것 다 붙잡는 겁니다. 나에게 다른 것이 아니 오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자, 이게 안 보여지면요 영원히 여기서요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온 것처럼 하고 또 빠져나온 것처럼 하지만 못 빠져나와요. 아니, 우리가 완전 빠져나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완전히 못 빠져나오는데 다른 게 있어요. 못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온 사람이 있고요, 빠져나왔는데 못 빠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이걸 두고요 우리가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뭐지요?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있어요.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고,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최고요는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게 최고 사역이라니까요. 아무리요 다 잘한 거 잘해줘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못 빠져나왔다니까요. 못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체험했는데 못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실제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 빠져나왔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오직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잖아요. 138. 그죠? 세절기. 자, 이걸 두고요. 집중한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딱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번 주간에 특별히 조금 더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제가 이걸 끝에 하는 것은 이 녹화를 우리 부산 사랑부만 보는 게 아니라서 우리 부산 사랑부는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10월 3일이 전교인 전도 캠프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부는요. 전도 캠프, 아이고, 멀게 자꾸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용어 자체가요. 전교인 전도 캠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임마누엘 교회 소속이거든요. 그럼 임마누엘 교인들이 누려야 되는 캠프란 말이에요. 자, 이러는 중에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한 곳에 모여있더니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10월 3일 날 전 교인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겠죠?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산 사랑부 가족들은요, 특별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메시지를 듣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교회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교인 전도 캠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교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캠프한다. 그 날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불로 센터 쉬는 것도 바꾸려고 한 거예요. 원래는 쉬어도 돼요. 아니 심지어 10월 10일 하루 더 쉬어도 된다니까요. 지금 아무 말 안 해요. 쉰다고 해서 누가 말해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의 축복을 딱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캠프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전도 캠프. 아이고 전도 어려워요. 아이고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도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캠프 인생이라니까요. 왜 어렵냐?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어려워요. 오직이 실제로 내한테 잘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캠프 인생을 여러분 사는 겁니다. 자, 이 캠프 인생이 뭐하죠? 전교인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날의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래서요. 사도행전은 이때에, 그때에, 이 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이 날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부산 사랑부 가족들요. 그래서 내가 캠프 한다, 참석한다, 못한다 자꾸 이런 말을 하잖아요.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참석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캠프 인생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날에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오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스케줄과 이런 것 때문에 못 참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참석한다 못 참는다 상관없이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뭐 하냐? 지금부터 캠프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
아니야, 그 안에 권사님 있어요. 권사님 있어요. 그래서 이 날에 저와 여러분이 스케줄 있잖아요. 혹시 이 날에 우리 못 참석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케줄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전교인 전도 캠프를 했는지 이 축복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냐? 모든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스케줄. 못 참석해도 괜찮다니까요. 육신으로 못 오는 거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전도의 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날에 어떤 스케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만이 아시죠. 근데 왜 하나님 그날에 전교인 전도 캠프 하는 날에 그 스케줄이 생겼을까요? 그 스케줄 아니면 내가 직장에 있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날의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이냐? 전교인 전도 캠프. 그러면 거기서 뭔 걸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 또 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나한테 붙이시도록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스케줄 속에 그날 속에 전교인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자꾸 우리가요 캠프하고 멀어진다니까. 좀 모여서 우리가 캠프하자 이러면 또 캠프하고요. 아 캠프가 하면요 아이고 돌돌이 나가가지고 막 문 두드려 가지고 막 옛날에는 놀이터 가면 어린이라도 전도하지. 요즘 어린이들도 없어요 놀이터에. 그 아파트 요즘은요 좋은 아파트는 문도 못 두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아파트 그냥 문 두드리기나 했지. 요즘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요 기업체들도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교인 캠프 하는 그 시간에 내가 그곳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것도 전교인 전도 캠프 하는 날에 그럼 거기서요 뭐하냐? 전도할 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딱 한 주간 남아있잖아요. 한 주간 딱 남아있기 때문에 뭐냐? 전도 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는 수요일에 놓고 할 건데 자 이걸 한 주간 동안 다음 주간까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이 오는데 우리가 어떤 응답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부산 사랑부 가족들은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내가 집에 쉬는 날이다. 왜 집에 쉬게 됩니까? 아니 내가 캠프 올려오니까 몸도 불편하고 막 여러 가지 뭐 또 집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있는다. 그 집에 왜 하나님 있게 하실까요? 전교인 전도 캠프 때. 자, 그 날의 축복을 가지고 뭐지요? 거기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까지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와야 되는데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교인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성령 충만을 모른다니까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자, 우리가 이거 놓고 하는데요. 그럼 전도 캠프는요. 하면 할수록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전도 캠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니까요. 이거 나가지고요. 영접 안 하던데요. 아이고, 나한테는요. 영접이 안 돼요. 여러분, 힘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진짜로 알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오직이고, 내가 이 응답을 미리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캠프 인생 된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찾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의 축복, 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